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기립하시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닿게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참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력이 이 시간 그들 심령들 가운데 심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래 사는 산 Living under God's Grace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뭐야? 왜 이쪽만 믿어?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알겠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도 우리는 믿는데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제도를 믿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듯 이제 막 시작을 했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인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깊게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조회에게 먼저 주시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A declaration given to Zoe who is fighting against sin. 바울은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바울이 말해온 모든 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한몸된 연합된 지체로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몸은 진정 2026년 지금 이곳에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고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구원의 참된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계속해서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죄를 전혀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Sin is no longer our master. 그 이유를 바울은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이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담은 단순히 그냥 첫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모든 인류를 대표를 하는 왕으로 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의 시작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해요. Origin of sin.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포함되었고, 우리 대표로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거는 바로 이제 한 사람, 바로 아담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사망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의 영향 아래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그 뜻입니다. 마치 내가 직접 뭔가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 대표가 어떤 문서에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의 결과가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가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선택권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였어요. 죄는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를 계획하셨고, 그분이 신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말한 이 두 번째 아담, 이 새 언약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하셔서 아담이 했던 모든 죄악들을 본인이 스스로 다 승리하셨고, 사탄에게 지었던 아담이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는 승리자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모든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볼 텐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이제부터 죄를 저는 느끼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까지 유혹을 느끼고 여전히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현재 아담으로 받은 이 육신이기에 우리는 아직도 날마다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시는 분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핥힘과 그분의 아픔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확증한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얻어지는 첫 번째 영적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사람은 죄와 싸우고 있지만 이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Those united with Christ fight against sin, yet they have already been freed from sin's dominion.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 모든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왜 아직도 이 문제를 내가 못 벗어나지? 왜 다른 사람들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죄와 싸우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와 싸운다라는 개념조차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공중의 권세를 얻은 자에게 끌려갔고 그냥 반복했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아닌데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뒤로 돌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싸울 수 없어요. 산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죄와 혈투하는 죄 들으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이란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해서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래에 살게 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과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은혜 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God does not abandon our lives, but give us a new direction. 15절에서 바울은 아주 솔직하고 아주 인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무조건 한 번씩은 아니면 지금도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15절 보시면 그러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나는 계속 부족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이 정도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월요일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세상과 요구하는 모든 것들, 성과를 요구하고 학교와 직장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SNS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고 쉬지 않고 나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잠시 뒤로 미루고 싶은 유혹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닐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상황적으로. 그렇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계속 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괜찮으신 건가? 근데 바울은 이 질문을 문제 삼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자체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또 여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는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이것을 의식하시던 못하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을 날마다 때로는 누구에게 그리고 때로는 무언가에게 내어주며 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순종하는 대상, 우리가 가장 빨리 반응하는 말들,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그 기준이 바로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In life, whether you realize it or not, we are enslaved to many things. We present ourselves to new masters every day, trying to find meaning, entertainment, and some sort of purpose in life. So when Paul describes our life, he describes our life as if we are enslaved to something. 16절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나를 맡기고 나를 내어주고 있으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조건을 붙일 것이고 이만큼이면 괜찮잖아, 남들보다 더 앞서면 인정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제안합니다. 또 이 정도는 가야 해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나를 맡기면 잠깐은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더 큰 불안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게 나를 맡기고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겐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참된 자유가 무슨 자유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자유. 두 번째 영적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내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God's grace sets us free, but that freedom is the freedom to surrender our life back to God. 세상에게 나를 맡기면 나는 계속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맡긴 삶은 완벽해서 안전한 삶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그 붙들림이 분명해서 안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림 받은 삶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여전히 삶은 흔들리고 있어도 여전히 관계는 망가졌어도 여전히 모든 우리 자유와 우리 정욕의 싸움에 싸우고 있어도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주의 삶 가운데 한 발자국씩 주님께 의지하고 한 번씩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체험되게 되는 우리 모든 주에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포인트. 복음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었고 그래서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The gospel has changed our master, therefore we now have a living hope. 17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명령도 권면도 아니고 바로 감사의 말씀이에요. 17절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어떠한 우리 삶의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된 영적인 변화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 말은 지금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때 주 밖에 있었을 때 그러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이란 단어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유를 잃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영적 진리가 나타나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십니다. The gospel transforms the very core of our heart, of whom we give our allegiance to.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이 중심의 주인을 우리 육신도 아니고 죄로부터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도 결코 책임지지 않는 주인입니다. 쓰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값을 치르셨고 책임을 완벽하게 지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 또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완벽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에게 나를 맡기고 있는가? 불안할 때, 세상에 누구와 내가 비교될 때,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 아주 짧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인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는 죽음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셨습니다. 그분의 완벽함이 우리의 완벽함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다시 은혜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그분을 붙잡으시고 포기할 때마다 그분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맡기게 하시고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가고 기도하려 합니다. 정말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 일을 기도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실패 거듭해,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2절로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은,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의 피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 안에 중심이 주.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 중심이 주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My heart and my soul, Lord, I give you control. Consume me from the inside out. Lord, let justice and praise become my embrace. Become my embrace. To love you from the inside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ith.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e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Lord.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Everlasting Lord,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ith.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Lord. My soul cries out. 이제 나같이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나는 누구에게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고 자주 흔들리고 같은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와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았던 우리 모습들이
사랑하셨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지금 이 시간 주님, 주님께 나의 종을, 내가 주를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가볍게 보내봐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걱정들과 또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주님 저희가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고 지쳐있으면 주님께 이 시간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 마음을 맡겼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비교와 불안과 눈에 보이는 성공과 결과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안한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 맡긴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지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